요한일서 3장 13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신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신령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이 미움을 뿌리 뽑습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 안에 일어났었던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없었을 때 우리가 죽음 안에 있었습니다. 영적인 죽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영생은요 우리가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 사도는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특별히 잘 표현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서신서를 보면 어떤 이 진리들이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냐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너 예수 믿니 안 믿니?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너의 구주이시니 아니니?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영접했니 아니니?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이에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타락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었던 삶을 버리고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한 것이 타락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내가 나의 인생이 주인이 되기로 결정한 것이 타락이에요. 그것이 죄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가 죄를 지었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게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려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으로 회복된 것이죠. 구원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일서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그러면 이제 타락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이 타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타락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풍성했고 그 하나님의 생명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타락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랑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성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마귀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은 미움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생들 안에 나타나는 가장 이 강력한 표지가 무엇이냐면 미움이에요. 미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데요. 그 죄가 인류 안에 어떻게 번성해 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4장부터 설명해요. 첫 번째 죄가 아담과 하와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심령 안에 죄라는 씨앗을 심었어요. 그것이 그 가정 안에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요. 어떤 열매를 맺냐면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서 아벨을 죽이는 사건으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겠나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면 그의 심령 가운데 미움이 들어오고 그래서 사람들은 미움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 미움의 절정이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구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죄가 열매를 맺는데 그것은 살인으로 나타나요. 이제 오늘은 우리 안에 살인을 뽑아냅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이 아니라 미움을 뽑아냅시다 라는 것이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을 뽑아낸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살인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살인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죄를 짓고 나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인죄를 짓지 않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4장에서 말해주는 것은 죄가 살인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살인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에서 말씀해 주는 것은요, 특별한 가인만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결국은 살인죄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우리가 살인하지는 않았는데 미워를 합니까? 안 합니까? 처음엔 만에 하나에 살인한다 그랬는데요. 천에 만에 한 명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천에 천명이 미워합니다. 만에 만 명이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 살인죄가 있는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감정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죄악의 감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욕심이라는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미움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우리 안에 꽉 달라붙어 버립니다. 이 감정이, 이 감정이라는 것은. 그리고 미움이라는 것은 24시간 작동합니다. 그 사람을 떠나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일어나요. 20년 전에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나한테 잘못했었던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은 여전히 나한테 남아있어요. 요즘에 드라마 중에 대히트작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글로리라는 히트작이 있어요. 글로리입니까? 더 글로리입니까? 송혜교가 나오는 것인데 이거 학폭에 대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미움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복수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서 다루는 것은 진리를 다루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왜 그 드라마가 인기가 있냐면요, 그토록 사람들이 미움 안에 묶여있고요, 복수심 안에 묶여있고요, 그 감정이 엄청나게 커서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자신 안에 있는 상처를 풀어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송혜교가 그 사람들을 복수하는 것이에요.
성희가 복수하는 것은 아니네요. 동훈이가 복수하는 거예요. 동훈이. 미움이라는 감정은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나에게 해를 끼쳤었던 사람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미움이라는 감정은 나에게 남아있어요. 아버지를 미워하고 어머니를 미워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근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미움이라는 감정은 나를 꽉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요. 마귀가 집을 짓기에 가장 적합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제가 아까 소두에서 말했었던 것처럼요. 요한사도는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진리예요. 맞아요. 근데 요한사도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내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개가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개가 붙어있는 것이에요. 이 둘리는 같이 한꺼번에 진리인 거예요.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면 내 안에 일어나는 한 가지 역사가 있는데 뭐냐면 사람은 절대로 미움이라는 이 엄청나게 강력한 이 어둠의 감정을 극복해낼 수 없는데요. 복음이 들어오면 극복해낼 수 없는 이 미움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절대로 우리 안에 뽑아낼 수 없었던 미움까지 뽑아내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16절에서는 복음이 어떻게 그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안에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미움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 하나님의 처절한 희생과 그 하나님의 처절한 용서가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질 때야 비로소 나에게 잘못했었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맞냐면 나에게 상처를 입혔었던 사람을 내가 복수해야지만 내 안에 응어리가 풀어진다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까 미움이라는 것은 어둠이고 마귀의 보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귀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땅 안에서는 마귀가 그렇게 마귀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했었던 잘못들을 다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내가 마귀의 성품이 미움의 응어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미움의 응어리까지 뽑아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마귀의 나라를 박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타락할 때 일어났었던 일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고 마귀의 미움 가운데 붙들림 받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었던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서로 미워하고 헛들고 물어뜯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마귀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이 아내에게 못된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내의 심령 가운데 미움이라는 원수의 감정 안에 와 붙들리도록 마귀가 일함으로 이 땅을 파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가 남편에게 잘못하고 못된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 남편 안에 가장 사랑해야 될 아내를 미워하는 그 원수의 감정 안에 꽉 붙들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나라인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우리의 미움을 먹고 살아갑니다. 마귀의 나라는 우리가 미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틈을 비집고 들어와 자신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그 자리가 바로 미움의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미움이 어떻게 우리를 파괴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빨아먹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원수의 진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시 잠깐 은혜를 받았음에도 받기는 하지만 금세 그 은혜가 다 소멸되어 버리고 여전히 냉랭하고 여전히 무기력하고 여전히 심체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신앙은 왜 이런지, 나의 신앙의 상태는 왜 이런지, 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메마르는지 하나님,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미움 때문에 육체의 질병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미움 때문에 불면증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미움 때문에 소화불량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미움 때문에 심장병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미움을 비집고 들어와 온갖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미움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사람을 향한 미움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내 안에 수시로 싹트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내가 내 안에 생겨난 미움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 줄 몰라 미움이 오랫동안 내 안에 살이 잡도록 해. 그것이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마치 그것이 내 안에 종양처럼 내 내면 안에 내 내부 안에 딱 달라붙어 나를 파괴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예수의 복음이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미움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의 복음이 들어올 때 내 안에 행하시는 것은 내 안에 미움의 뿌리를 뽑아내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며 그래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복음의 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음란의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 사랑한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모든 죄들은 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이 죄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움이 나에게 그토록 상처를 주었었던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받았었던 상처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일 수 있으며, 그것이 남편일 수 있으며, 그것이 아내일 수 있으며, 그것이 자녀일 수 있으며, 그것이 스승일 수도 있고, 그것이 친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은 다 뿌리 뽑아도 이것만은 뿌리 뽑을 수 없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빨아들여 버리는 것입니다. 이 상처가 하늘의 기쁨을 다 빨아들여 버리는 것입니다. 이 상처가 하늘의 평강을 다 빨아들여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의사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의사이십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길리앗의 향료 대신 예수님의 치유는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때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때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고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실 때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실 때 가장 부드러운 의사이시고 가장 친절한 의사이시고 가장 유능한 의사이시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고통과 우리 안에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앞에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만지시도록 우리를 내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될 길인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부모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어머니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때때로는 그것이 별것이 아니다라고 적당히 포장해서 내 내면에 어떠한 영역 안에 그것을 묻어놨습니다. 내 마음의 다락방 안에 그것을 꽁꽁 묻어놨습니다. 주님,
수많은 쓰레기들과 함께 내 마음의 다락방 안에 꽁꽁 숨겨놨습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내 무의식 가운데 꽁꽁 묻어놔 버렸습니다, 주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조그만한 것이더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과거에 미워했고 지금은 미워하는 감정이 특별히 없으니 그것이 별로 중요한 주제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부모를 미워하는 그것이 살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진리 안에 우리가 직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솔직히 우리가 이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의 잘못도 아닌데, 상대방의 잘못인데, 그런데 이 진리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너가 살인자다라고 말하니 도무지 이 진리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우리가 이 진리 앞에 이 진리를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하나는 내 감정이 이 진리가 느껴지지 않지만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내가 압니다, 주님. 하나님, 이 진리의 빛으로 내 신령을 비추시고 그래서 내 안에 살인의 죄가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살인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어짐을 잊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마귀의 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어질지어다. 우리 안에 오랫동안 지어놓고 살고 있는 마귀의 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어질지어다. 미움이 죄인 것을 인정하고 이것이 마귀의 성품인 것을 고백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을 선포하며 이것이 예수의 성품이 아닌 것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 안에 있는 미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어질지어다. 내가 미움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내가 미움의 감정과 더 이상 친구가 되지 않기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주님, 미움이라는 감정과 친구가 되는 것은 마귀와 짜가는 것이요, 귀신과 짜가는 것이요, 귀신과 사귀는 것이요, 귀신을 내 감정 안으로 부르고 초대하는 것이에요. 무당이 구출하고 무당이 방울을
딸랑딸랑 흔들면서 귀신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미움이라는 감정의 그 어둠의 불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귀신을 부르고 귀신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는 미움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저주에서 복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미움에서 사랑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나는 미움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미움의 죄를 회개하고 미움의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고 미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이 미움에서 사랑으로 옮겨진 이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미움에서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미움에서 자유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할 때 우리 안에 아멘이 있습니다. 내가 지옥에서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 안에 아멘이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안에 무슨 고백이 있냐면요, 네가 미움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져 사랑의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 안에 아멘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그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더 풍성히 나타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옵소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서로 미워하는 감정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속이는 모든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겨질지어다. 우리의 부모님들 안에 결혼 생활 가운데 수도 없이 받았었던 상처로 말미암아 미움 안에 증오 안에 꽉 묶여있도록 속이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겨질지어다. 내가 이 미움의 감정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다라고 속이는 모든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깨어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의 가정 안에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부관계 안에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복음은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하는 것은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진리가 하는 것은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저들은 연애하고 결혼할 때부터 이 진리의 기반 위에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된 가정들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은 그러한 축복 안에, 그러한 진리 안에 세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가정들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가정들도 그 은혜와 그 축복 가운데 세워가시는 것을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10년을 살아갈 때 사랑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20년이 될 때 사랑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30년이 될 때 사랑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50년이 될 때 사랑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복음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